욥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4장 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욥기 34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욥기 3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래 들어보면 되게 맞는 말 같잖아요. 맞죠?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하고 귀가 말을 분별합니다. 근데 사실 영적으로 죽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도 사실은 없는데 인간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문제겠죠. 그렇다고 해서도 영 분별 못하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말씀을 보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욥기 33장부터 37장은요. 총 4차에 걸친 엘리후의 변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 있죠. 그죠? 33장이 제1차 변론입니다. 좀 나름대로 수준 있게 좀 욥을 이해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이제 오늘 34장 2차 변론을 봅니다. 1차 변론보다 더 강한, 그래서 욥의 반론, 욥의 주장을 비판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세 문단으로 나누어 보는데요. 첫 번째 문단이 1절부터 9절입니다. 엘리후가 자신의 변론을 경청하여 줄 것을 다시 요청하고 욥의 주장을 비판하거든요. 아까 본 것처럼 오늘 지금 1절 4절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지혜 있는 자들 보고 내 말을 들어라.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여 봐라 라고 하면서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느니 우리가 이 욥의 말이나 내 말을 통해서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욥이 자신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거든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부인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뭐죠? 의를 의롭게 갔는데 벌을 내렸다 이거죠. 부인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느낌에 벌을 내렸다는 것은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인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의로웠고 하나님은 욥의 의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어떤 기준상 뭐가 되죠? 벌을 그러니까 어떤 징계,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걸 보면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의롭다 그러고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으니까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허물이 없는데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이 그죠? 사실은 욥은 의로웠고 욥은 정당했고 욥은 허물이 없었습니다. 물론 행위로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그 죄를 범했다면 늘 뭐요?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나름대로 열심히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자기의 의를 지나치게 주장한 나머지 하나님의 의를 왜곡하고 훼손한 데 대해서 참을 수 없어서 그를 악한 자의 어떤 그 수준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왜곡하지는 않았는데, 그죠? 이제 그렇게 들린 거겠죠. 10절부터 30절입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 욥의 모순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강조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먼저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공의가 시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벌을 내리시는 부분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다고 생각되는 거죠. 근데 네가 의로우면 하나님은 악을 행한 게 되어져 버린 거죠. 당연히 맞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이 지금 사람의 행위, 너가 악을 행했으니까 그 악에 따라서 갚으신 거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맞죠? 틀린 말은 아니죠. 이게 맞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것은 행위를 따라 갚으신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지금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죠? 자, 좀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은요. 유일한 창조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자비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뭐 당연한 거죠, 그죠? 또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이제 20절은요. 그처럼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정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봅시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정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능하신 이를 어떻게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맞죠? 말은 거죠.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맞죠?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뭐 맞는 말이죠, 그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감찰과 심판이 있다라는 부분을, 그리고 그 심판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봅시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건 아니죠. 심판하실 때 오래 기다려 주시죠.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세력 있는 자한테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냥 무조건 심판해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부자가 악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은 그럼 의로운 겁니까? 이 지금 세상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기준을 조금,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되면 안 되거든요. 자, 이제 25절 30절인데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개적으로 임하며 이는 악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있는데 이 좀 치우쳐 있는 생각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러기도 하시는데 안 그러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러니까 침묵하신다면 정죄할 수 없는 거고 얼굴을 가리신다면 그를 배울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침묵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분은 정죄하십니다.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을 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기도 하지만 또 조금 하나님의 또 그 역사의 그 심판의 시간표들을 기다려 주실 때가 많습니다.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가 백성들을 올가매고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고 중심이 되어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31절부터 37절입니다. 징계 중에도 계속 자기를 주장하는 욥을 이제 정죄하는 겁니다. 31절 33절인데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의 통상적인 전례를 욥이 쫓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대가 이제 욥이죠.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그렇게 해본 적 있냐?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사실은 지금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는 해본 적이 있냐? 그럼 다시 풀어줄 거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37절 마지막인데요. 자신의 말을 들은 총명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말을 가정하는 형식을 빌어서요. 자기의를 주장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욥은 계속해서 징계를 받는 거고 그의 죄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이제 지금 악담하는 거거든요.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넌 지금 무식한 거야. 넌 지금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금 용서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제 이런 겁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제 악담하죠. 넌 지금 한번 받아봐야 돼. 넌 지금 못 깨달아. 안 되겠어. 이런 겁니다.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습니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저도 이런 눈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어봐요. 어떠냐? 근데 아니라 그러면 당신이 아니라면 하나님 당신의 그것을 역사하시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는 몰라요. 하나님하고 자신하고 아는 거죠.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올바른 길에 대한 보응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내가 틀린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당장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틀린 길을 걷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 보편사 속에 있고요. 또 구속사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공의를 세우시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또 그러면서 정말 이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걸어가는 걸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를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외로울 수도 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하나님과 통하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보고 또 그 사람을 보며 기도하며 또 정말 또 사람을 대하고 또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